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나간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니라.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에 몰두를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패턴은요 기도하러 나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이유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상황들은 습관에 따라서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유혹거리가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습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내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도 사실은 습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습관을 바로 세우려면 그 습관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전날 일찍 자야 되고요. 몸을 너무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예수님도 죽는 건 무서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겠는데 죽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식사하셔야 됐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피곤하면 열심히 주무셨습니다. 죽음이 똑같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진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도저히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셨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좀 벌려놓죠. 돌 던질 만큼 살짝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 돌 던질 만큼의 자리를 벌렸을까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돌 던져서 기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간절한 자리가 되겠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좋아지고 내 삶이 평온할 수 있기를, 모든 결과가 우리의 삶에 행복과 위로와 안녕을 주는 결과를 하나님께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굉장히 기도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질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따라 한답시고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안 낫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치료하지 말고 이대로 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앞세우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미혹하는 영이 공격하러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기도가 도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기도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가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솔직함이 있고 정직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의미로서 나타나지만,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 정직함과 솔직함, 한글로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아갈 직자는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은요,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살피지 않고 자기의 뜻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은 반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라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배려가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것을 토로하면서도 상대를 살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정직 그 자체죠. 본인이 살고 싶다는 의지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감정에 취해서 자기 것을 다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들어는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숨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다 토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 감정에 휩싸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내가 힘든 것은 굉장히 크게 키우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자신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고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직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 가운데 정직함으로 그 기도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선생이지만 교사지만 그 교사의 모든 명예와 그 모든 존경심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 요청을 돕지를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졸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상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아주 깊은 밤중, 새벽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깊은 밤중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을 한껏 대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지쳐 쓰러져 졸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안쓰럽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호통이 그 뒤를 이어서 주어집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의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또 이 길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지금 미혹당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요. 솔직함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갈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죄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생각의 체질이, 우리의 영혼의 체질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사단은 나의 마음이 그 중심에 내가 올라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나의 중심에 내가 올라와 있던 것, 내가 올라가서 이루지도 못할 뜻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미혹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솔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직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